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모습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주님은 외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외식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즉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모습 또한 외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시인할 때 이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부인당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부인하는 삶은 또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 문화의 가치 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들,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 중간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 가운데 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이 외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거나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곤 했던 것이었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잘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구했지만 그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이었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데만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외식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모습들,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모습들, 성령님의 역사를 밀어내는 모습들이 있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식적인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참다운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